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수업을 맡은 김홍근입니다. 이번 학기 우리 수업 주제는 현재의 깨어있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현재의 깨어있기. 예, 지금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사실 모든 수행 혹은 마음 공부의 결론입니다. 그게 참선이 되었건 명상이 되었건 결국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하면 결론은 현재에서 깨어있자. 현재에 깨어있으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주제는 현재에 깨어있기. 자, 그러면 이 현재에 깨어있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교재가 필요해서 지금 이 책입니다. 제목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명상가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입니다. 거의 세계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책인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사람 좋게 생겼죠? 예, 저의 인상은 굉장히 아주 순진하게 생기신 분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지금 특히 유럽과 미국, 독일인이고 살기는 미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서구인들한테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고 사실 이런저런 소설이나 영화에 톨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이분의 영향하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자,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현재지요. 맞습니까? 또 현재지요. 또 현재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종교가 있든 없든 뭐 극락정토, 천국 혹은 무슨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곳 이런 곳을 찾을 때 그곳이 어딘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간적인 어디를 가면 거기서는 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거야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정토와 천국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카르트 톨레도 결국 깨달았다고 할 때 이분이 깨닫고 30년 정도를 자기 가르침을 많이 전파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이 책의 원제가 The Power of Now, 현재의 힘. 그러니까 이 현재의 힘,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면 구원받는가?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이 순간 현재로 돌아오면 여기가 구원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면 비밀인데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현재를 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항상 현재를 살았죠. 그러니까 항상 천국에서 살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 현재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뭔가가 좀 부자유스러워서 여기 오셨지요. 자유를 찾아서. 인간이 자유롭다면 어제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유스럽지 않다, 이것은 과거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난생 처음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난생 처음 이 순간을 산다면 우리가 과거의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연을 한번 볼게요. 자연은 모든 자연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을 살겠죠. 다 현재를 사는데 이상하게 인간만이 현재를 온전히 못 살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저런 것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온전히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겉으로는 멀쩡한데 머릿속은 좀 복잡하고 고통이 있죠. 자, 몸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이건 100% 병원 가야 되죠.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이게 마음 병원은 잘 없죠. 지금 여기가 마음 병원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론이 무엇인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로 가면 치유되는가? 현재로 돌아오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29살에 깨닫고 30년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난 결론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곳에 우리들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우리가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죠. 그럼 이 정신에, 우리들의 정신에 무엇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두 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정신에 무엇이 더 많은가? 한번 각자 해보세요. 하나는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하나는 깨어있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생각이에요. 자, 생각이 더 많은 분. 대부분이 여기서 손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몸과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 그럼 이 우리들의 정신에 생각이 많은가, 깨어있는 의식이 많은가, 의식이 깨어있는가, 아니면 생각에 잠겨 있는가. 잠을 잘 때는 꿈을 꾸고 깨어서는 생각을 또 꾸는 거예요. 생각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꾸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자, 제가 시간이라는 수수께끼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주위가 저를 보고 계시면 지금 현재지요. 그렇죠? 자, 시간이라는 수수께끼에서 시간 자체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시간 자체는 이 말 이해되세요? 시간 자체는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시간 자체 혹은 시간의 본체, 시간의 본질은 항상 현재예요. 그런데 이 현재가 지금도 현재네요. 그죠? 또 현재지요. 이게 현재 자체는 안 변하는 거예요. 시간의 본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현재, 또 현재, 또 현재라서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라는 수수께끼는 시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질과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면 시간도
시간의 본질은 영원한 현재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현재예요. 그죠? 이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지금도 또 현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면 지금 어제가 떠오르지요? 맞나요? 떠오르지요? 뭐 1년 전에도 떠오르고 과거가 떠오르지요. 또 여기서 상상을 하면 미래가 펼쳐지죠.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과거가 나타나고 미래가 나타나는 그곳은 항상 현재예요. 그렇죠? 의식이 깨어 있으면 현재만 있고 생각에 사로잡히면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하게 펼쳐져서 우리 마음도 복잡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란 무엇인가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시간이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어요. 시간의 본질은 영원한 현재예요. 지금도 현재네요. 또 현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영원한 현재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맞나요?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고 생각에 워낙 많이 젖어 있어서 그 생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복잡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산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생각이 많은가 아니면 이 의식이 깨어 있는가 해서 내가 아까 여러분 손 드셨는데 생각이 많다에 대부분 손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의 정신에 지금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은 구름과 같아요. 생각은 구름과 같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겨울이라서 좀 해가 좀 늦게 뜨지 않습니까? 아직 해가 안 떴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동이 밝아오고 이렇게 서광이 비춰오면서 노을이 지고 그리고 빛이 펼쳐지는데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업이 앞으로 서광 속에서 이어지겠구나 하는 참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거기다가 새털구름이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지금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의식이 있나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주의를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가지고 오면 희한하게 현재에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시간의 비밀이에요. 현재에만 우리의 어텐션을, 의식을, 주의 집중을 현재로만 가져오면 이 현재에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사라진다 이 말은 비유하자면 하늘에 구름이 개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본 그 아름다운 동트는 하늘에 새털구름이 이렇게 점점이 떠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아주 쾌활하고 쾌적한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현재로 우리들의 의식을 가져오면 돼요. 이게 모든 명상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그 앞으로 진행될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을 수수께끼라고 본 것은 인류가 머리가 깨이고 난 이후로는 많은 인류가 시간을 수수께끼로 봤어요. 예를 든다면 가톨릭의 유명한 성인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계시죠. 영어로 하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고백록
11장에 고백록 11장의 시간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시간이 알고 싶어서 내 영혼이 불타오릅니다. 시간이 알고 싶어서 내 영혼이 불타오릅니다. 자, 이 시간이라는 문제가 이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교에서 제일 큰 문제는 생사 일대사라고 불러요. 생사, 태어나고 죽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태어나고 죽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에서 성 어거스틴이 정말로 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 영혼은 불타오릅니다. 신이여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나 불교 수행자가 생사 일대사를 나는 해결해야겠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특징은 무엇인가? 시간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시간을 느끼고 시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존재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재밌게도 고백록에서 시간이 무엇인가? 내가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이미 직감적으로 시간이 무엇인가를 안대요, 인간은. 이 말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직감적으로 시간이 무엇인지를 안대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죠. 이게 참 시간의 비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묻기 시작하면 이 답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중에 알고 보면 나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본질은 영원한 현재. 항상 우리는 영원한 현재에 살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네요. 맞습니까? 이게 신비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현재예요. 제가 아무리 돌아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항상 현재를 밟고 있지. 제가 공원 산책을 1시간, 2시간 혹은 북한산을 몇 시간씩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 발자국이 현재를 밟고 있지 현재를 밟고 있지는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현재를 찾으면 현재를 잡으려고 하면 현재를 잡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현재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를 잡는다. 이 말은 현재를 잡는다는 말은 곧 나를 깨닫는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항상 현재에 살면서도 현재를 못 잡는 거예요. 잡으면 지나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의 현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본질은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말은 영원한 현재, 본질을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상을 가지고 시간이 무엇인가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난다. 그러니까 시간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제가 조금 전에 좀 길게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카르트 톨레가 이 책을 쓰면서 머릿글에서 머릿글에서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혹시 여러분은 이런 심정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것을 진실되게 이런 말을 진실되게 느끼고 말을 하려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생의 비밀이에요.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더 이상 못 살겠어 할 때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에카르트 톨레는 29살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29살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밤 나는 강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삶의 고통이 너무나 지긋지긋했습니다. 우울증 있었어요. 지금 톨레가 우울증의 바닥에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갈망이 먹장구름처럼 나를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바닥에서 생각이 많이 나는데 컨트롤할 수 없어요. 혹시 밤에 불면증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이 깼는데 잠은 안 오고 걱정, 근심이 밀려오는 그 불면의 밤, 굉장히 고통스럽죠. 자,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갈망이 먹장구름처럼 나를 뒤덮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불현듯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인간이 우울증의 바닥에서 고통에 극심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 하는 순간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각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이 이상한 말인 거라는 거예요. 자,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란 말인가? 내가 나 자신을 견딜 수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둘이잖아요. 내가 싫어. 그럼 나는 둘이잖아요. 평소의 나가 있어야 되고 나를 못마땅해 여기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인가?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나는 좀 내가 불만족스러워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이걸 제가 존재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존재 불만족. 하여튼 내가 뭔가가 좀 불만족스러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서 불만족스러운 나와 그런 나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는 나 둘이 있잖아요. 어떤 게 진짜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간 이상한 어떤 혼란 속에서 톨레는 의식이 끊어집니다. 어떤 게 진짜지? 할 때 의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시간을 말하면서 시간이 본질은 영원한 현재. 그런데 현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지금도 표면은 흘러가는데 어디서 흘러가는가? 영원한 현재 위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이렇게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도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나도 예외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래요. 나도 나의 현상이 있고 나의 본질이 있어요. 나의 현상은
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변해가는 거예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변하듯이 현상의 특징은 변해가는 거예요. 이 변해가는 원리를 꿰뚫어서 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동양의 지혜인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주나라 시대에 완성된 역을 말하는 책인데, 역이란 말은 본래가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을 영어로 번역하면 Book of Change예요. 그러면 주역은 말하자면 현상의 법칙을 설명해 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현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환기해 보십시다. 지금도 현재입니까? 미치겠지 않아요? 저는 길을 걷다가도 발자국마다 순간순간마다 현재라는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나뭇잎을 보면 난생 처음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은 난생 처음이에요. 근데 이 난생 처음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 이거죠. 왜냐?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생각은 먹구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현재는 태양처럼 빛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생각의 먹구름에 덮여서 우리는 그 빛을 지금 놓치고 있는. 먹구름 밑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먹구름 밑은 우울하고 비도 축축 올 수도 있고 쓸쓸하고 춥고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이 많은 분의 마음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먹구름 속에서 이게 뭔가가 이게 불만족스러워 하여튼. 근데 이것이 한번 구름이 쫙 열리면 여러분 비 오는 날에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죠. 본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비 오는 날도 있고 개인 날도 있고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주역에서 음양이라 그러잖아요. 음과 양이 이렇게 음이 커지다가 약해지고 다음에 양이 또 커지고 이 음양의 조화, 이게 현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이 깨어 있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딱 이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 의식은 여러분 의식이 없는 때가 있을까요? 인간한테? 없지요. 잠잘 때도 우리 숨 쉬고 뭐 알아서 혈관 혈액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단지 의식의 파장이 좀 얕아졌다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좀 파장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높아졌을 뿐이죠. 의식은 항상 있죠. 우리 정신에는 의식이 항상 있어요. 마치 태양이 항상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의식이 힘을 못 발휘하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면 이걸 가리는 거예요. 먹장구름. 지금 톨레가 이런 식으로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둘이네? 괴로워하는 나와 그 괴로워하는 나가 실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나와 둘이네. 이때 이 사람이 탁 생각이 끊어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새벽인데 한밤중에 이제 그랬고 그 새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그때가 나의 일종의 깨달음인데 결국 뭘 깨달았는가? 괴로워하는 나, 우울한 나, 우울증에 빠진 나, 생각이 많은 나는 나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상으로서의 나. 근데 그것을 보고 이런 나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일어난 자각 상태의 나. 그게 나의 의식,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본질은 안 변하고
본질은 계속 그대로인데 현상은 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든 인간이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본질과 현상으로 구성되었어요. 이걸 비유하기를 본질을 바다라 하고 이 현상을 파도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상은, 모든 파도는 바다가 일어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감정, 모든 것은 사실은 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 눈이 있습니까? 눈이 있으시죠? 눈이 있긴 있는데 육안만 있어요. 보통 사람은 육안만 있어요. 육안은 뭐냐면 현상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죠? 이 세계가 본질과 현상이 있는데 일반 우리들의 눈은 현상만 보지 본질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본질을 보는 눈을 심안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 그럼 지금 내가 여러분 물질 보시죠? 육안은 물질을 너무 잘 봐요. 다 보시죠? 다음에 생각 일어나면 생각도 캐치가 되지요? 맞습니까?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나나. 여기 바나나 노란 게 이렇게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이 떠오르는 생각 또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생각도 봐요. 화가 나면 화도 느끼지요? 뭐 젊은 분들은 화날 때 뚜껑 열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뚜껑 열리면 내가 화났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육안의 수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해가는 구름들이거든요.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그 현상 너머에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뭐냐 할 때 본질은 생각이 없어진 우리의 상태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없어진 우리의 정신 상태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없다고 죽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공원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 그냥 무심하게 걷거든요. 뭐 생각하며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공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무심하게 걷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의 생각이 잘 없거든요. 생각은 없지만 나뭇잎 떨어진 거 보고 아 지금 때가 늦가을이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찬바람이 좀 스치면 다 알고 또 저기서 마주오는 행인이 나타나면 알아서 조금 이제 거리를 두면서 피하면서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해도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과 의식,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정신을 무엇이 점령하고 있는가? 생각이 점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식이 깨어 있는가? 할 때 이 의식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에카르트 톨레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뭐 용어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의식은 톨레의 용어예요. 영어로 하면 consciousness. 그러니까 이 consciousness는 잠잘 때도 있고 깨어서도 있고 산책할 때도 있고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생각이 이걸 덮어가지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은 떠 있는데 육체와 생각과 감정은 볼 줄 아는데 이 깨어있는 의식을 지금 보는 눈을
아직 잠자고 있다. 심 안이 닫혀 있다. 심 안이 닫혀 있다는 것을 심봉사라고 합니다. 심학규입니까? 심학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심청가 이야기도 좀 소소하게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네요. 심청의 청은 눈망울청입니다. 심청은 마음의 눈. 그 심청이 나중에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마음 치유와 깨달음 이 과정을 노래한 것이 심청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서 말을 조금 이제 하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것을 정말로 느낄 때 여러분 두 가지 나가 있다 이거예요. 생각 많은 나가 있고 그 생각 많은 나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본질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현상이고 의식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은 잘 알고 있어. 또 생각은 많아요. 그런데 의식을 아직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있어.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수업을 통해서 이게 의식이구나. 이거구나.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의식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의식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막상 의식이 뭡니까 하면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지금 의식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의식을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의식을 실감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 치유와 깨달음은 이 공부는 자기 의식을 실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자기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실력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생각에 한눈 팔려서 생각과 이런 물질 세계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한눈 파는 자기를 자기가 의식을 못하고 있는가, 실감을 못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마음병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에카르트 톨레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 에카르트 톨레의 저 눈을 보세요. 저 사람이 우리랑 뭐가 다른가? 딱 한 가지예요. 저분한테는 자기 의식이 언제나 분명해요. 다시 강조해서 이분은 이 순간 자기 의식이 언제나 분명한 사람이에요. 의식이 분명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생각이 못 붙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리고 생각은 필요할 때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아침 제가 본 푸른 하늘처럼 그 하늘에 점점이 서틀구름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생각이 있고 또 필요 없으면 생각 없이 있고. 자, 진실의 순간 에고가 무너지고 절대가 나타난다. 아까 그 진실의 순간 이런 나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할 때 기존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도 모르게 나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모아가지고 나라고 합니다. 생각 감정을 모아서 그거를 나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은 변하고 다시 말하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실체가 없는 걸 나라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물에 뜬 부평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지금도 현재네요. 맞아요? 현재만 느끼면 이렇게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 현재를 강조했는가? 현재가 우리 깨달음의 문이에요. 우리 마음 치유와 깨달음의
문이 어딘가? 현재예요. 우리들의 의식을, 우리들의 주의 집중을 현재로 가져오는 순간 생각은 여기로 못 따라 들어가요. 왜냐? 현재가 천국이고 현재가 극락정토예요. 극락정토에는 못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현재의 깨어있기, 이게 전체 우리 수업의 주제거든요. 현재의 깨어있기. 이 뜻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제 톨레의 텍스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는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